안녕하세요. IMTV 화이트래빗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금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깨달으신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로는 부처님께서 왕자로 사시다가 출가를 하시고 수행과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을 포기하고 우유죽을 드시고 명상을 하시다가 새벽별을 보고 깨치셨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상황을 서술해 놓은 것을 보면 대체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교리와도 관계가 없고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미있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화이트래빗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있은 이후에 어느 날은 여러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나의 경험은 이러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을까 하고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을 그 책을 통해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서술한 것을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가진 시각으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수많은 경전들이 있고 논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부처님이 실제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부처님이 깨달음의 순간에 하신 말씀과 그 상황들,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요, 사문이라고 불리는 수행자 집단이 있었어요. 지금의 인도나 네팔 지역에 해당하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바라문교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라문교를 따르지 않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사상가이기도 하고 수행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문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수행법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부처님도 나중에 이 두 가지 수행을 다 하시게 돼요. 첫 번째가 선정을 닦는 수행이었고 두 번째는 고행이었어요. 부처님도 출가 후에 이 사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선정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선정 수행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두 스승이 있었는데 알랄라 깔라마라는 사람과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스승들에게 가서 그 선정을 닦는 것을 배우십니다. 그리고 그 선정의 최고의 경지라고 불리우는 비상비비상 처정이라는 최고의 경지를 이루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 높은 경지에 오른 부처님에게 이 당시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니까 부처님은 아니지만 고타마 시타르타지만 편의상 제가 부처님이라고 부를게요. 부처님에게 그 교단에서는
함께 남아서 제자들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최고의 경지를 이뤘으니까 이제 남아서 우리와 함께 제자들을 양성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제안을 거절을 하시고 그들 곁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경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제 이게 최고의 경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냐면요. 선정에 들었을 때는 번민도 괴로움도 사라지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욕심과 어리석음의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정에 깊이 들어가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나 상태로 머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다시 탐진치가 있는 에고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짧게라도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없고 나의 몸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순간에는 내가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난 것 같고 다시는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온한 상태를 느끼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면 다시 욕심과 어리석음이 있는 존재로 에고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하루 종일 명상만 하고 선정에만 들어있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아마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최고의 경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떠나시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신 것이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무려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을 하시는데요. 어떤 고행을 하신 거냐면 이렇게 숨을 참는 거예요. 숨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숨을 참아서 귀로 바람이 나오고 이런 정도로 참거나 아니면 계속 굶거나 밥을 먹더라도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톨만 드시고 씻지도 않는 그런 고행을 하십니다. 추위에 떨고 이런 고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면 백가죽이 만져진다. 그리고 대소변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툭 떨어진다. 피부를 만지면 온몸의 털이 우수수 떨어진다. 그리고 나중에 회상하실 때도 아마 나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지독하게 고행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6년을 고행을 하신 거 보면 원래가 엄청나게 건강하셨던 분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건장한 젊은 남성이셨지만 그래도 6년을 이렇게 버티셨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체질이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이제 출가 사문이나 인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행을 한 사람은 신비하고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 초사이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도 없고 또는 초능력을 가진 초사이언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학대하는 극심한 고행을 하면 욕망이 소멸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배가 고파도 밥도 안 먹고 추워도 스스로를 추위에 계속 떨게 하고 그렇게 자학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계속 그렇게 욕망을 누르면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배고픔도 안 느껴지고 추위도 안 느껴지는 그런 욕망이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행에 몰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6년을 하신 후에 고행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왜 고행을 버리셨을까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고행을 해서 초인간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지만 고행을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욕망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무리 굶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남을 알게 되신 거죠. 더 이상 괴로워서 못할 정도까지가 가신 거예요. 이거 더 하다가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에 대한 집착은 진작에 버리셨어요. 왕자였는데 그 왕자로서의 지위와 부와 명예와 가족까지 다 버리셨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 자체가 이 시작부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 2세라면 그 모든 혜택을, 그 모든 특권을 스스로 다 버릴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내가 외로움을 택하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걸식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깨달음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다. 에고를 완전히 없애야겠다라는 또 다른 종류의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은 내려놓음으로써 얻으셨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기까지가 6년이 걸리신 거예요. 깨달음을 꼭 얻어야겠다. 욕망을 완전히 제거해야겠다라는 집착을 제외하고는 다 버리셨지만 이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신 거예요. 에고를 제거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에고가 뒤로 물러나고 참나가 드러난 거예요.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식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신 순간, 고행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집착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어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것을 내려놓으신 후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어떤 지식, 이게 아니구나, 이 산이 아니구나, 이거가 아니고 의식의 자체의 변성이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의 의식이 아니고 참나의 의식에 닿으신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확 변화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부분이 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평온함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내가 참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참나 상태로 존재할 때 나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유로움을 느껴요. 분명히 이것을 그 순간에 느끼셨을 거예요. 경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시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농경제에 참석했다가 선정에 들었을 때 느꼈던 행복감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억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이 기억이 났을까요? 이것이 왜 갑자기 기억이 났는지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그 기억이 떠올랐다. 농경제 때에 어릴 적에 농경제 아빠 따라가서 명상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성정에 들었을 때의 행복감이 떠올랐다 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떠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왜 떠올랐을까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순간에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신 순간에 분명히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느끼셨던 이 행복감과 만족감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의 순간에 이 참나의 상태에서의 느꼈던 이 행복감과 만족감과 평온함이 내가 예전에 언젠가 느껴봤던 느낌인데 이게 언제 느꼈었던 거더라?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농경제 때의 기억이 떠오르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정반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을 했을 때의 기억이었어요. 이게 이제 파종을 하는, 농사할 때 파종을 하잖아요. 파종을 할 때 하는 축제인데 그 농경제에 아버지를 따라갔던 어린 시타르타 왕자가 유모들이 잠시 이제 축제에 정신이 팔려서 혼자 남게 돼요. 그때 나무 그늘에 앉아서 명상을 하셨는데 그때 선정에 들어가셨어요. 선정에 들어가서 행복감을 체험을 하십니다. 왕자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지식과 무예와 기본적인 명상도 배우셨었겠죠. 그러니까 혼자 남으셨을 때 이렇게 명상을 할까 하고 명상을 하시다가 선정에 들어가서 행복을 체험하신 거죠. 그때 들었던 선정에서의 행복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느낀 행복감과 농경제에서의 체험했던 행복감이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경제 때 했던 명상과 깨치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서 했던 명상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농경제 때 그 당시 어린 시타르타 왕자에게는 세속적인 집착뿐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집착이 없는 현존 상태에서의 느낀 행복이었어요. 어떤 바람이 없는, 어떤 집착이 없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만족함, 그 자체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행을 했던 명상은 그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집착이 있었던 명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라고 부처님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이러한 집착을 떠난 행복감을 얻는 것이 깨달음이구나 라고 알게 되신 거죠. 왜 그러한지 알 수 있냐면 부처님이 이 농경제 때 그 경험이 딱 떠올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전에 보면 내가 왜 이 행복을 두려워했지? 내가 이 행복을 왜 두려워하지?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행복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출가해서 처음 추구했던 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시 일반 수행자들처럼 어떤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었다라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셨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집착에서 벗어난 그런 행복, 이 현존의 행복이 깨달음이구나 라고 알게 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집착을 버림으로써, 즉 내려놓음으로써 의식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의식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그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새로운 알미 생긴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고 의식 상태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의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나 의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초월의 의식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내려놓음을 부처님은 중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초기 경전에서 그 초전법륜이라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설법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걸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나서 처음 설법하신 내용이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세존이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 5명의 부처님이랑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출가자는 이변에 친근치 말지니 양쪽에 집착하지 말지니 고와 낙이라. 열에도 이 이변을 버린 중도를 정등각이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을 버리는 것, 내려놓음입니다. 그 내려놓음을 중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나는 참나의 의식이 되는데, 즉 초월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새로운 의식의 차원에 닿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의식의 상태라는 것은 에고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에고를 부인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생각이나 감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부처님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상태를 얻으셨고,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 깨달음이 이것이구나. 초인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신 거죠. 어떤 양변에 대한 집착, 있음과 없음, 쾌락과 고행,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가 없습니다, 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의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있든 없든, 있다 없다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과 정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면 있든 없든 진짜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상태가 중도라는 거예요. 초월의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초월의 의식의 상태를 얻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인 행복을 얻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의식의 상태, 초월적 의식의 상태를 얻으셨고, 그 결과로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을 얻으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 시간 순서대로 쭉 부처님의 그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을 하셨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얻으신 깨달음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전달이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재밌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